10장 다 잊어먹어도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10절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세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은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으리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불쌍한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교역게 하리라 하였고 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내가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실 때 신종치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리한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생명을 가진 자가 전하는 전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생명을 가지지 않는데 전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생명을 참으로 가진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의 끝자락에 아버지의 첫 시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며 덧입어가며 주의 사랑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이 부족한 용처럼 붙들으셔서 장정에 붙사 아버지의 말씀을 증가할 때 항상 원수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가할 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그들의 아버지 드린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드린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되 꾸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든지 아버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있는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가 몇 번 어찌때 한 번씩 설교도 하는 설교고요. 잘하는 말씀인데 내가 왜 전도하지 않을까? 왜 내가 듣지 않았을까? 아니죠. 듣기는 했죠. 그런데 제가 항상 비유하듯이 학교에 요즘은 몇 명씩인지 몰라요. 저희 때는 70명씩 있었는데 뭐 우리 자녀들 때는 뭐 30명씩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한 반에 30명씩이더라도 1등이 있냐면 꼴등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다른 환경에서 들었냐? 아니 똑같은 환경에서 들었는데 그걸 듣고 1등한 사람이냐면 꼴등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은 말만 쓰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다 학생이니까 학교생활 하죠. 꼴등이라고 학교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교 꼴등이라고 학교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교 1등이라고 뭐 특별한 학교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다 이 말이요. 직장에서 엘리트라고 해서 특별한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은 생활 하는데 그가 그만큼 한 만큼 대접을 받는 거죠. 직급이 올라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정도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직급을 올려줘야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구나 해서 직급을 올려준 것 뿐이지 직장생활은 똑같다 이 말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영권을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죠. 네가 쓸 때 그만큼 영권을 쓰라고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할까? 나도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성령 아는데 왜 안 될까? 그렇죠. 성경 읽었는데 왜 안 될까? 제가 말하는 건 그러면 1등부터 꼴등까지 책 안 읽어서 다 읽었어요. 근데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꼴등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꼴등한 것이 아니래요. 그 소리에 의아해가지고 판사된 친구가 그래요. 꼴등된 친구가 머리가 나빠서 꼴등한 게 아니라 꼴등 중에 진짜 머리 나쁜 놈 하나 있을 건 맞고 하고 나쁜 사람은 진짜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게 의아해서 판사님 시간 좀 있어. 네, 그 소리만 한번 들어보자. 그러세요. 생각이 딴 데 있었는데 생각이 딴 데 있어서 그 시간에 그렇게 수업을 듣고도 모른대. 여러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 할 때도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생각이 잡생각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오니까 뭐 그때는 그랬지만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냐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들었다고 해서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잖아. 땅 끝까지 전파됐다고. 땅 끝까지 다 들렸다고. 어찌 안 들린다고 그냥 이 말이지. 그런데 너희가 내가 종일 손을 불렸다는 거지. 일하자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해라. 어떤 때는 주의 종을 통해서 전도하라 하겠다 이 말이죠. 어떤 때는 또 뭐예요? 예.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읽을 때 전도하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라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 내게 생명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은 받고 예수를 믿지만 생명을 그것을 보장해 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김재성 목사님은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했던 습관이에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다니면서까지, 이제 또 공부를 하면서까지, 평생 직장생활 하면서까지, 이게 제 습관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당연하죠. 그냥 물어보면 설명하고, 물어보면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천지가 난리가 났대요, 한번. 왜 그러냐고 했더니, 신천지 속으로 가서 30명 끄집어냈대. 죽이려고 한대. 여기서 30명을 가져가도 없는데 30명을 끄집어냈대. 갖고 와서 데리고 와서 그냥 3시간 설교하니까 뒤집어져 버리래. 뒤집어져 버리래. 문 딱 닫아놓고 잠궈놓고 그냥 설교하니까 딱 뒤집어져 버리래. 그냥. 그럼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여기 신천지라고 말할까요? 내가 그만한 성령께서 보증할 수 있고 성령께서 날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신천지라고 말하는 거죠. 저거 뭔지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봐요. 그런 거 봐봤자 그러라고 얘기 좀 해.
앉아서 한 대치간 얘기해 그냥 꼼짝없이 그래도 네가 봤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없을까? 내가 그만한 생명을 공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거짓에 어둠에 권세를 물리칠 만한 생명의 빛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빛이 있다 하면 어둠의 권세가 올 때 그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니까요.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데 이게 참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과 함께 일했어요. 성령과 함께 일했다니까요.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 멀리 갈 필요 없어. 마태복음 4장 1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죠. 자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만 하지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 전하냐고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가?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왜 은사가 있다가 없어진 줄 압니까? 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분명히 그러잖아요. 내가 성령의 힘을 이끌려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근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조금 늦은 자있으면 내가 이르는 은사에 있는데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게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말하면 왕이 말에 권세를 줬더니 왕, 내가 이거 있어요 하고 덤비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끊어버리는 거지. 끊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9장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럼 나는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안 만들어졌잖아요. 예수는 믿어. 성령은 받았어. 그러면 됐지 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쳤는데 뭘 걱정이야. 뭐 세상에 아무리 지랄해도 말이야.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어. 자식이 말이야. 원나서 부모 버리고 가는 적 있어도 부모가 아니요. 요즘은 보니까 부모가 자식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부모 버리고 부모도 자식 버리더라고요. 그냥 예수 믿는데 제발 부탁해요.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성경을 좀 그냥 신학이라는 틀에 놓고 보지 말고 이 신학한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확실하게 젖어들기 전에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신학 틀에 놓고 본다는 거. 두 번째,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은 누가 잡을 수가 없어. 지기주의거든 신앙생활이. 세상 문화에 바뀌어서. 예수도 알지 못하고 겉도는 신앙생활. 성경 읽었다고 읽었는데요. 뭐 그것 정도 뭐 읽는 거 얼마 돼요? 그냥 건성건성 읽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신앙생활 누가 못해요? 그런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나가면
얼마나 변화갔어요. 얼마나 변화갔어.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 받고 충만한 사람이 진짜 들어올까봐 두렵대. 와서 빼가 뿌린가 봐. 빼가 막 30명씩 40명씩 빼가 뿌리니까 다 키워놨는데 그냥 놓고 설교했다가 막 뒤집어져 버리니까 막. 그것도 제가 갖고 있는 거 그것밖에 안 돼. 다른 것은 안 돼. 그걸로 차근차근 가르치니까 그냥 팍팍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못 가르쳐 못 배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수중 노릇 하는 사람 보면 참 병신이지. 그거 배웠는데도 그거 가지고 있는데도 그거 가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 보면 참으로 병신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얼마만큼 아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것이 그냥 남자가 저 길바닥에 다 돌아다니는 여자 보고 여자라 저 여자야 이렇게 아는 것과 남자가 여자가 또 저거 돌아가 나 남자야 이렇게 아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알았다.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는 거야. 확실하게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알았을 때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않잖아요, 지금. 제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냐. 어떤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힘든데 장로교로 오세요. 힘든데 다른 교단으로 오세요. 안 가. 왜 그렇게 안 가? 안 오시려고 그래요? 오면 편하고 침례를 세례라고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냥 목사님만 알고 묵도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완전 가면 인설해죠. 그냥 그랬어요. 묵도가 니들이 신사참배했다는 증거잖아. 그냥 그게 침례교회도 있는 거 보면 참 병신들이야. 침례교회가 자기 손주들을 잊어버렸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양원 목사님밖에 없어. 오직은 그게 끄떡하면 사랑이 온 듯한 한번 어찌다 보면 서쪽 하늘 동굴 그 노래만 하지 않아. 그게 주기철 목사님 아니 주제곡이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저기 감리기 성결교회 여기 전라도에 있는 여자전사 본처에 있는데 본처가 후처한테 쫓겨나가지고 본처 병까지 다 고쳐가지고 살려가지고 그 큰 교단 사역을 만든 거기. 침례교는 뭐 있습니까? 침례교는 죽은 목사님이 많아. 성도들도 많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른 교단을 가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수 집사가 설교하고 전도사가 설교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서 어디 가보면 여자 전도사가 그 교회 기초를 세운 사람이야. 멀리 갈 필요 없어. 오산 가면 오산 침례교회가 여자 전도사가 세운 거야. 그때 여자 목사를 인정 안 할 때인데 그렇게 수없이 세웠어.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강도사가 되어야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일반 집사가 설교한다니까 얼마나 웃기겠어. 그것도 안수 집사가 장로도 아니고 그것도 평신도가 안에 모여서 한다는 게.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짓을 해요. 그리고 목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침례교회 상도들이 가서 장로교회 가는 거 보면 나는 한심해. 너는 네 뿌리도 모르는구나. 네 뿌리도 몰라. 뿌리도 모르면서 역사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역사를 몰라서 망하듯이. 뭐 지금 시대가 어떠냐고. 대한민국엔 역사가 없으면 망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그 두 분이 없이는 우리나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양반들이 뭐라고 여기도 그분들의 기초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분히 잘하듯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돌아가셔서 피 흘려주시고 그것을 내가 믿고 순종하니까 성령이 인치시고 내가 너를 좀 쓰자 이 소리인데 거기에 순종 못하니까 당신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그렇게 어머니 사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감사한 건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도요 강대상에 쓰기만 하면요 멀쩡해요. 그게 제가 아픈지 몰랐던가 봐요. 수요일날 그날 물 먹으면서 그러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렇게 화요일날 뭐 죽으려고더만 수요일날 쓰는 거 보니까 뭐 멀쩡하더만. 받는가 보네. 근심돼서 받지. 아파서 예배 끝나고. 근데 금요일날은 기도만 했어. 참 힘들었던가 보지. 이번 주 주부는 아예 못했어 내가. 그전 왜? 내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한단 말이야.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 하냐? 이분이 인자라 이 말이야. 인자. 사람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과 함께 일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알겠어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를 가르치고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했어요. 주님도 그랬잖아요. 이끌어간다 그렇게. 근데 우리는 안 할까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어떤다고. 성령이 나를 안 쓰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쓰게 만들까?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이 남아있다. 왜? 내가 아직도 세상에 자아가 남아있다는 거야. 자아. 여러분이 자아라는 건 뭔지 아니까 자아가 남아있다는 거죠. 교만이죠. 자기 아집이죠. 자기 명예죠. 그것이 남아있어서 주님이 쓸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뭐라고요? 우상이라고 했어요. 우상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우상이라고 써야 했는데요. 자의적 숭배. 누구한테 숭배해요? 우상한테 숭배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죠. 자의적 숭배.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져서 살기 때문에 우상이요. 이런 신앙생활 해놓고도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요. 주님 생각은 아니요. 근데 이게 언제 생각이 나냐? 이렇게 자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있는 사람이요. 세상 문명에 속아있는 사람이요. 세상 학문에 속아있는 사람이요. 제가 그걸 수없이 경험한 사람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 만나보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어. 왜? 그것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 중에 우리 두째다님도 등산을 좋아해요. 이러면 꼭 등산 갔다 오면 그 마지막 정상 있잖아요. 그거 딱 찍어가지고 몇월 며칠 날 갔다고 딱 써가지고 누구하고 갔다고 써놔 이렇게. 그럼 친구들이 된다고. 야 어제는 팔봉산 가더니 오늘은 어디 갔다 왔냐고. 뭐 나는 그게 취미인데 직장생활 언제 하고 직장생활 끝나고 그냥 차로 몰았지. 그 밤에 새벽에 탔지. 야 대단하다.
제주도는 아마 두세 번 갔을 거야. 눈 왔을 때 한 번을 못 올라가가지고 사정사정했대. 눈이 와가지고 막 올라간다고. 죽으면 책임진다고 돼. 각서까지 쓴다고 했대. 그래서 안 된다고. 당신이 각서를 써도 죽고 나면 가족은 아니라고. 못 내려간다고. 가족한테 전화했다고 하라고. 자기 부모한테 전화하니까 각서 쓰고 죽어도 한라산 올라간다는데 네 힘이 죽으면 올라가라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네 힘이 죽으면 올라가. 90 바라보는 노인 양반이 네 힘이 죽으면 올라가라고 하니까 못 올라가죠.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등산을 해요. 이만한 산 조그만한 산 등산이로 다 올라가서 우리는 모르는 산인데 이름만 다 알아. 이름 모르는 산인데 등산만 다 올라가서 써가서 야 대단한 사람이요. 내가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알듯이 좀 너 예수 믿잖아. 그렇게 알듯이 좀 응? 선교 여행 좀 가서 그거 좀 찍어놔라. 찍어놔서 여기는 뭐가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냐. 유익이 되겠다. 선교 여행 가면 목숨 내놔야 되잖아. 야 등산도 각서 쓰고 올라가라고 한다고 했잖아. 등산을 각서 쓰고 올라가라고 했잖아.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사는 놈이야. 넌 죽으면 우리하고 틀려. 내가 그래서 왜 틀려? 너하고 나하고 번지수가 틀려. 죽으면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예수 믿지만 너하고 나하고 할 번지수가 틀려. 집 주소가 틀려. 집 주소가 떠도 호가 틀려. 그랬더니 알아채렸는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어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된 놈이 저보다 나이가 한 두세 살 어리니까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려서 90 먹은 노인양 앞에서 또 그러고요. 90 넘은 노인 앞에서 한라산 올라간다고요. 노는데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그냥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이 전령이 되는 걸로 알았어요. 거기 완불 보더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알 때 이게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승리 못하는 것은 아까 어머니 생각했다 그랬죠? 예배를 승리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가 안 됐다는 소리예요. 번제가 뭐냐? 각을 떴다. 나는 완전 각 떴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주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드린 예배가 되어야 그 예배가 승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가서 그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소재, 이건 예배의 기본이야. 기본. 이건 나를 완전 가루가 돼서 그분이 나를 만들어 쓰게 한다면 만들어. 요 두 가지가 되어야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죄를 지면 속건제. 그 속건제는 주님이 오셔서 한번 끝냈으니까 끝났어요. 속죄제는 뭐예요? 내가 매일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죄를 회개하는 게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도 하기도 하고 원수와 원수끼리 화해하기도 하고 하는 게 화목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친을 청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제사를 네 가지로 드립니다. 화제, 완전히 태웠다. 내가 완전히 세상 것을 태웠냐 이거요. 드렸다. 들렸다. 바로 내가 거제, 주님이 드렸지 않습니까? 요제, 흔들었다. 전제, 부었다. 주님께서 피를 다 쏟으셨으니까. 이 네 가지로 드려요. 나는 그 중에 뭐 한 가지를 제대로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똑바로 한 가지를 한 것이 있냐고요. 그래 놓고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세요. 주님, 내가 그래도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만들어지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많으니 내가 죄진 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내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수치냐? 우리는 죄를 짓고도 옆에 친구가 같이 기도하다가 내 죄를 들을까봐 두렵잖아요. 어?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데 내 죄 들으려고 기독량하고 있겠어요? 어? 옆에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얘 친구 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이렇게 듣고 있겠어요? 근데 왜 그걸 내 생각을 줄까? 그게 누구 생각일까? 한번 생각해봐.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내 죄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얘기 못한다. 누가 준 생각이냐니까? 쉽게 생각하냐고. 내가 지금 똑같이 기도를 해. 여기 하면 한 100명이 앉아있어. 막 큰 소리죠. 그게 누구 목소리인지 모르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누가 들을까봐 기도 못한다. 회개 못한다. 이게 누가 준 생각이냐니까? 마귀가 준 생각이요. 가론유다 마음속에 예수 발생각 넣더라. 예, 사단이 가득하여 땅과 멀면을 감추더라. 사도행전 5장 5절에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에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이건 김재선 목사 말이 아니오. 그러니까 회개할 때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놈이 떠나야 되거든. 그놈이 떠나야 한다고. 왜? 그놈이 떠나면 그놈이 여기 와서 그 생각을 주어서 일하고 싶은 일을 망치는 거잖아. 못하는 거잖아. 그럼 실패한 거잖아요. 그놈이 실패했는데 내가 수치가 드러나네. 그래요. 이 죄를 옆에 사람이 알면 참 그렇지? 이런 죄는 좀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 이게 수치심이 있을 게다. 이미 그 사람은 원수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그 교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 이미 내가 원수의 생각으로 알아서 걸러서 얘기하잖아. 이것부터 얘기해야 돼. 그 생각이 날 때 귀신을 쫓아야 돼. 내가 나사렛에 있으면 귀신을 떠나라고. 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을 준다고 회개를 못해. 뒤에 계신 분 회개를 못한다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만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으로 일했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일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내가 이 자아가 있고 세상 것 이거 안 만들어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내 잘못이지 주님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유튜브 사람들은 아직 부모님들이 두 분이 다 살아계신 분들은 그걸 못 느껴요. 근데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들은 느끼는 점이 많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가 잘한 것 같아. 죽기 1초 전까지도. 근데 딱 죽고 난 후에부터 딱 생각하면 뭐야? 내가 좀 참을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생각지도 않는데 저가 생각나. 제가 어느 날 부평 가족공원을 가다가 유난히 올 때마다 보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조용히 한번 물어봤어요. 죄송한데 뭐 좀 물어봅시다. 여기 누구한테 오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자꾸 오실 때마다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참 잘난 줄 알았어요.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걔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내가 걔한테 모질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여기 와야 죄를 씻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가지 마세요. 친구들이랑 가지 마시고 나 좀 봅시다. 앉아서 가르쳤어요. 얘네도 갈 거야?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축사해버렸어 그냥.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다녀. 교회 다닌 다음에 다시 여기 어디 있는데 오지 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전도해. 기회를 같은데도요. 뭐 들어와. 볼 것이 뭐가 있다고. 오면 또 생각나려고. 그럼 목사님은요? 나는 아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도 한 부분 갔나? 낙골당. 그리고 거의 안 갔어. 그래요? 예. 저쪽에다 무슨 하다 이전했다 동생들이 이전했다 그거 한번 가보고 말았었거든. 또. 증인 대달라면 증인 대줄게. 아 그렇군요. 아니 가서 왜 자꾸 주여 생각나게 하려고 그래. 이미 끝난 걸. 근데 그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요. 근데 왜 계속 끝났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고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당신 죽어서 애 낳고 시집가서 아니면 내 산에 시집가서 장가가서 애 낳고 살 때까지? 여기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평생 그렇게 해요? 할 때까지 볼 때마다 애 볼 때마다 내가 걔가 임원할 때 이랬지요라고? 왜 그러니까 원수에게 억눌려 살라고 그래. 결국 그러다가 그놈이 당신 잡고 살아. 당신은 화되어버린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그 어느 날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저 이렇게 얼굴이 밝아지니까 모르겠어요? 저기 우리 서방님도 와요. 응. 서방 본 게 알겠네. 그랬더니 왜 요즘도 가? 그랬더니 아이고 왜 그때 쓰잘데없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했으면 됐죠 뭐. 지금은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럼 잘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 아니 당신 교회 성도가 날마다 저거 납골 당하는 거 몰라 알았어? 하루가 멀다고 가잖아. 하루가 멀다고. 나는 하루가 멀다고 가니 모르고 어찌다 한 번씩 내가 가다가 보면 아니 꼭 그 부부가 둘이서 말이야 남녀가 꼭 그냥 뭐 죽을 상이 다 돼가지고 뭐 꼭 소가 말이 도살장 끌려가듯이 이러고 보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그것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러서 앉혔지. 응? 여자만 못 앉히고 남자만 앉힐 수 있지만 여자 남자 같이 없길래 앉혔지. 그리고 벌써 같이 쫓았더니 편안했네. 아,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었구나. 나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못해. 성령이 쓰게 안 하니까 못하지. 그것처럼 성령이 나를 쓰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쓰시냐 성령이 나를 안 쓰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이 쓰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가진 자가 전도를 하게 됩니까? 생명은 성령으로부터 오니까. 알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니까 전하는 일을 하시니까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니까 성령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당신의 의가 드러나. 그래서 전도가 하면 내가 했는데 이런 소리 하고 은사 부리고 내가 이 정도 주님은 간대없고 나만 나왔더군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없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의 전도라는 말은 뭐냐? 아니 제가 했나요? 성령께서 나랑 함께 쓰셨죠.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면 내가 그래도 전도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죽는지 모르고 무덤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번에는 생명이 가진 전도자, 성령이 쓰시는 전도자야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성령이 나를 쓰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희 집에 이렇게 성령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틀어놓고 자면요 아무리 내가 힘이 들어도요 편하게 잡니다. 근데 그걸 우리 사모님이 아셨는가 보더라고요. 어제는 하루 내가 힘들어하니까 성경을 틀어놨더라고요.
조용히 자.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도 뭐 그렇게 저 말씀 안에는 아예 잠잠해요 영혼이. 근데 우리는 성경보다 세상 것이 우선이잖아요. 세상 명예가 우선이고 세상 것이 더 좋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왜 세상 것이 안 되느냐? 세상 것은 분명히 뭐라고 하세요? 세상 것은 마귀가 임금이라고 해, 임금. 예? 그러면 지금도 주님께서 오셨는데요. 이놈은 뭐예요? 미혹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미혹. 아니, 주님이 계신데 왜, 주님이 왕인데 왜 미혹하냐고요? 자, 보세요, 보면. 주님이 왕인데 왜 미혹하는가? 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20장. 다 빼고 3절만 읽겠습니다. 되셨습니까? 20장 3절 시작! 아멘.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10절. 되셨습니까? 시작! 네. 이렇게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갈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서 인간에게 선물을 준 이유가 마귀요. 네가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놈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몸은 죽여도 알겠어요? 죽일 수 있다 이거요.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육신 때문에 두렵고 육신 태면 때문에 두려워서 막 힘들어서 자꾸 버리고 살라고 하잖아요. 자꾸 세상을 향해 살고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것 때문에 자꾸 그런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릇이 안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눈을 다치고 나니까요. 그날에도 글도 안 배웠지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눈이 얼마나 아프든지 집중이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손을 딱 들었어. 선생님이 왜 그러냐? 선생님 좀 양호실 가서 쉬고 가면 안 될까요? 그냥 우리 반 나보고 양호실 좀 사주고 오라고 가서 하루 좀 자고 양호실에서 정신병까지 잡아버렸어 그냥. 근데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고 안 부르냐고. 그놈이 머리가 집중이 안 되니까 쉬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니까. 왜? 머리는 아파 죽겠지. 앞에 글은 안 배우지. 선생님 말은 들리긴 들리는데 그 글씨는 하나도 안 배우지. 열이 안 나갔냐?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에? 눈은 하나지. 이 눈은 하나가 배지는 않지. 그러면 그때 목 다쳤으면 되니까. 응? 반년 쉬고 와서. 이게 안 배우 초점을 안 맞추지. 여기 지금 우리 학교 데리고 오는 친구들이 5명이 재성이를 데리고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업고 데리고 오지, 가방 메고 데리고 오지, 신발 신겨 데리고 오지 하는 놈도 있는 줄 아는데 고맙고. 근데 제가 공부를 학교는 와야 되었고, 응? 수업 시간에 참으로 듣고 있으면 쉽고 안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편안할 때 산수 공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답원에 그러면 그건 맞는데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하면서 가르치던 기억이 나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릴 때 첫째도 중요한 것이 집중력이요. 그런데 저녁에 날밤새기 놀고 새벽 주일 낮 예배 드리는데 졸고 앉았다 하면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놀러 온 날라리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같이 몸이 힘든 사람도 지금 와서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주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쓰임 받는 사람이 되라. 더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이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영혼을 증거하는 법을 가르쳐주니까요. 알겠어요? 스승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스승이 가라들이 순종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제거하고 내가 흘러오다 보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다고 인정한다니까요. 성령 받았다고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 차이는 얇은 종이 한 짝 차이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놓고 차이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내려놓고 살까요? 그걸 못 내려놓고 사냐고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아는 조그만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가기가 그렇게 외롭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다 가는 것이 아니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이후로 믿었는데 왜? 14만 4천만 왜? 첫째 부활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갈까? 억울하지 않을까? 왜? 바울의 말대로 로마서에 약속도 받은 것이 본인들이고 언약도 그분들이고 예수가 육체로 말하면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다 예수 이후로는 다 구원시켜야 되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왜 14만 4천일까? 응? 유대인들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불순종하면 난리가 나고 하나님 만나고 뭐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들을 갖다가 다 건져주지 않냐고 14만 4천으로 그것도 그렇게 1억도 아니고 1000만 명도 아니고 14만 4천이야. 그런데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수많은 그 많은 나라 200개인가 300개 가까이 되는 나라에 전 세계 나라 중에 그 나라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을까? 허다한 물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들어가 있지. 아니지. 그렇게 고생한 나라도 그렇게 주님 오신 길을 열은 나라도 약속을 받은 나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할례당이나 손으로 할례당 받은 자에게 무할례당이라고 했고 하나님도 없던 자도 소망도 없던 자라 했어. 근데 예수의 십자가로 소망이 있다고 했어. 근데 왜 유대인들은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수를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많은 숫자가 차기 전까지 우리가 만들어지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 영적인 신앙생활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신앙생활 그냥 대충 했다가는 큰일 나. 자,
제가 우리 침례교단에 대해서 역사적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래. 근데 거의 그냥 중간중간만 하고 마는데, 그래 놓고도 말로만 피해발렸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한 게 대한민국의 침례교 역사야. 침례교단은 교단까지 뺏겼던 사람이야. 그렇게 일제치하에 뺏겼던 사람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도 역시 다시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을 마귀에게 뺏기지 않아야 할 거 아니야. 원수에게 뺏기지 않아야 할 거 아니요. 세상에게 뺏기지 않아야 할 거 아니요. 세상 명예에 뺏기지 않아야 되고. 근데 왜 뺏기고 살까? 근데 왜 뺏기고 살아? 왜? 뭐가 부족해서? 뭐가 그렇게 예수 믿고 순종하는데 힘들어서? 그건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고요, 주님께서. 내가 올 때, 내가 이 땅에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믿음을 보겠습니까?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니까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이 다 나갔는데, 교회는 만교 이상이 넘어진 것이 아니라 만교 이상이 다 끝났고 지금도 계속 없어져 가는데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세상 사람 말씀처럼 사업처가 아니에요. 목사가 뭐 사업에서 장로 이렇게 듣고 월급 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없으면 망하는 거지 뭐 내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어렸을 때처럼 교회 찾기가 하늘의 별 찾기죠. 이제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거야 아마. 교회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그 정도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시겠지. 이 한국에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예수가 없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신앙생활이요, 예수가 없는 참으로 무직한 신앙생활이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예수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명을 가진 성령이 쓰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참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엎드려져서 예수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과 성의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날 주사 신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신령이 충만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생명을 가지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 생명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되 내 자아가 드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며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 인정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